시편 35편입니다. 이 35편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싸움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싸움은 법정 싸움입니다. 논리적인 싸움이요. 그리고 모함의 싸움입니다. 또 하나의 싸움은 실질적으로 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죠. 여기 1절 보면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라고 여기서 이 다투다는 이 원어적인 표현이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일종의 그런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론해 주세요. 지금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기 싸울 때는 실제 물리적으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이 전쟁 속에서 대상이 누구냐면은 참 슬픈 일입니다. 여기 11절부터 나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거짓 증거하고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13절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는 그 자체가 금식기도 했다는 것을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내가 내 친한 친구, 내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밤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쭉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저하고 딱 100년 차이예요. 100년 전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26살에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엔 조선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쭉 했었는데 그분이 57세 하나님 소명을 받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지금 60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약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이가 얼마입니까? 60이 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론 항상 이게 하고 있었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를 쭉 보면서 그분은 57세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네. 마치 덤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착착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제일 답답하고 억울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내 등에 비수를 꼽을 때 그때 굉장히 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35편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그 평강과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까지 하고 내가 내 형제처럼 내 친구, 친한 친구로 여기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해줬는데
왜 그들이 나를 공격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과 함께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싸워주세요. 지금 이 시편 35편이 보통 이 신학자들은 비탄의 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탄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께 신뢰하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지는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직접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장본인이 자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법정에서 나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내가 같이 싸우려고 같이 동역자로 생각했었는데 내 뒤에서 내 뒤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저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저들과 논쟁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저들 앞에서 변론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변론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변론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세요. 지금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35편에 처음 시작은 굉장히 슬픔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이 글을 보면은 가면은 갈수록 계속해서 다윗이 변화가 돼요.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기쁨으로 막 변화되고 확신으로 변화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뀝니다. 보통 이 사람들 생각은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에 대해서 뭘 억울한 걸 당했잖아요. 그럼 으쌰으쌰하면서 억울한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배가 10배, 100배가 막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더 악한 소리가 막 나와요. 그죠? 그게 사람들 간의 심정입니다. 심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비탄으로부터 시작하고 억울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변화가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의 기도 결과입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면 이래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게 쉬운 말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성령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동일한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처음에는 비탄과 억울함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한탄과 비탄의 그 시가 노래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근데 노래로 바뀌었는데 그냥 대강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의 찬양자가 됩니다. 그것이 여기 35편입니다. 왜 우리가 다윗 그리고 왜 다윗이 주로 기록한 이 시편을 노래하느냐면은 그가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한 결과물이 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9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이 고백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대회 중에, 여기서 대회는 히브리어 말로는 카할이라는 말로 어떤 뜻이냐면은 이 회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자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회라고 해서 무슨 시험 보는 대회가 아니라 이 성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같이 모인 그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누가 내가죠? 억울함을 받은 자. 억울함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곤경을 받고 공격을 받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감사할 때 누구 가운데서 감사하냐면은 백성들 가운데 감사 찬송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빛의 본분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어적인 그 직역을 하면은 강한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강한 군사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군사들, 강한 군사들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억울함 가운데 지금 이 자기가 모함을 받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판에, 그리고 전쟁에서 싸움에서 내가 그 대적들로 인하여 내가 죽음을 당할 그 직전에 노래했던 것이 35편인데, 근데 그 35편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악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자꾸 내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난 근 5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나. 더 화가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교육을 태어나고 교육을 받고 여기서 성장을 하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로 공산당을 좋아하지? 성도 여러분, 이게 막 하다 보면은 막 분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온전한 기도의 삶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 주장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35편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다윗의 찬송으로 내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하고 외로워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35편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새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래, 나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